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로 또 이렇게 기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부모님 주셔서 감사하고 부모님 통하여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권위들의 자발적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저희 인생 가운데 충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 통하여 제가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저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또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과 형통 누리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16문부터 19문까지 한 인격으로 참 신인이신 중보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문부터 15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아주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사랑과 공의라는 두 가지 성품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성품 역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우리의 모든 죄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동물 제사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고 어떻게 좀 제한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아 누리려면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에게는 두 가지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우선 이 중보자는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또 죄가 없는 의로운 존재여야 합니다. 둘째로 이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6문부터 19문은 그 중보자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6문입니다. 왜 그는 참 사람인 동시에 완벽하게 의로워야 합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같은 인성이 죄에 대하여 보상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고 자신이 죄인인 자는 타인들을 위해 보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할 중보자는 먼저 참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 벌을 받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이란 나라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옆에 있는 한국이란 나라가 벌을 받고 책임을 지는 것은 정의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인류가 아닌 동물이나 어떤 천사가 그 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에 쓰인 동물들은 임시 방편이었지, 그래서 완전히 어떤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도 인간의 죄를 대신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실 수 없을 뿐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인간을 위해서 벌을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중보자는 반드시 인간이 되어야 하는데 또 그렇다고 인간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인간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산을 해서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다른 빚진 사람의 돈을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도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이게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동시에 죄는 없으시니라. 의로우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왜 육체를 가지셔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잘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리시면서 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사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은 스스로 이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인성, 즉 육체를 취하셨고 또 그 안에서 온전히 순종을 하시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도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7문입니다. 왜 그분은 한 인격으로 또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신성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성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의와 생명을 얻어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중보자는 참 의로운 인간이실 뿐 아니라 동시에 또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중보자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는 인간 존재로 감당하기엔 너무너무 거대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중보자가 감당해야 할 이 죄는 지금 존재하는 그 현재의 사람들뿐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죄의 짐은 죄가 없는 인간이 없지만 또 인간이 죄가 없다고 해도 사람의 존재로서 감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의 짐을 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그 속성상 고통을 당하실 수도 없고 형벌을 당하실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속성을 취하시고 그 인성 속에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짐을 지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인성을 취하신 것은 우리의 죄짐을 지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중보자의 도움으로 죄 용서를 받은 후에도 계속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은 후에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고 큰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연약한 우리에게는 아주 절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후에 그 후에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와 생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의가 필요합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그 교제 통해서 이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의와 생명이란 것이 절대로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오전 예배를 지켰는데, 그 육체적 생명조차도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 아이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모든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모님을 통해서, 특별히 어머니를 통해서 이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생명의 통로이지 생명의 근원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인간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의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18문입니다. 그러면 한 인격으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신 중보자가 누구이십니까? 이제 의로우신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인간의 중보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하기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중보자는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성을 취하셨기에 오직 성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생겨난 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란 이 교리는 사실 기독교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이지만 동시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교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동시에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너무 이제 우리 머리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되는, 납득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인성이 이렇게 한 인격 안에 있다는 이것을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희생시키거나 또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 되심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훌륭하시고 인간 중에는 가장 뛰어난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이단들 중에서 대부분이 예수님이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지만 참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 참 인간이 아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셨지만 그것은 인간들이 보기에 인간으로 보였던 것이지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은 아니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이성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이 진리를 왜곡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도리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실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제 빛의 성질을 보면 이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흘러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고, 입자는 이렇게 알갱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파동인 동시에 입자가 되는 것은 이거 이해가 안 되고 사실상 양립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 과학자들 사이에서 빛이 파동이다, 아니다 빛은 입자다 이렇게 싸웠는데, 결국 실험을 거듭하던 결과가 뭐냐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빛은 신기하게도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명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성과 또 동시에 인성을, 이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속성 같은데, 그래서 동시에 가지실 수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정말로 참 인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19문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서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성경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성경 통해서 아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답은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입니다.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 처음 낙원에서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율법의 희생들과 다른 의식들을 통해서 예표하셨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성경에 기록되기 이전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가질 수 없었던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이 복음, 기쁜 소식을 통해서 이 중보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인간들에게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씨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멸망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복음, 이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이 이제 계속해서 족장인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제 다른 족장들에게서 더 분명히 제시가 되고, 또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메시아, 여인의 후손, 그 중보자가 오실 것을, 구원자가 오실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구약의 제사법은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의로우신 인간이신 동시에 그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 바로 모든 인간을 향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과 참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십니다. 그 신약 성경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노력이 이제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기쁜 복음을 교회인 우리가 이제 온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참 중보자가 되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저희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저희가 정말 증거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늘 그 새 생명을 늘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정말 죽어서 멸망해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기쁨을 이 은혜에 감사하며 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저희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세상에 증거하는 참으로 복된 그런 교회의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